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한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로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꿈을 꿉니다. 굉장히 흉흉한 꿈을 꾸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꾸는데, 꿈에 대해서 이제 근심이 가득할 때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이 달라요.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사흘 안에 이제 머리를 들고 전직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또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흘 후에 당신은 이제 달려서 참수형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이 해석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하셨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적용했냐? 하나님이 이제는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이 요셉에게는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알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과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그 요셉을 좀 기억해가지고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요셉이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다 잘 되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바로의 꿈도 굉장히 흉흉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애굽의 점술가들도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번민하고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죄를 기억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감옥에서 나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을 기억하면서 그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거기서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그것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뒤에는 이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의 큰 흉년이 들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풍년 때 거뒀던, 그 매년에 거뒀던 곡식의 5분의 1을 각 성읍에 저장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지혜와 명철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요.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전체의 지역을 다스리고 관할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지난 시간에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14년 동안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수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종말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말을 아는 자고 또 종말을 준비하는 자지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4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30세가 되어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주 그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억울한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시련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었죠.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제사장의 딸을 이제 바로가 주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2명 낳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친구가 되어지죠. 그래서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 그 마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그
3년 동안의 세월을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낳는데 그게 누굽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그 아이를 낳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모든 그 이전의 고통의 삶이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풍성함과 부여함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은 42장부터 45장까지인데 좀 긴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를 그냥 한 장씩 하려다가 이게 스토리가 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몰랐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2장에 보시면 큰 기근이 듭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드는데 이게 어찌나 큰 흉년이든지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은 그 윗지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키로수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전체 인근이 다 그냥 기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이,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절에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얼굴만 본다라고 곡식이 나오냐? 이런 얘기인 거야. 얼굴 보면 뭐 곡식 나오냐?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너희는 가가지고 곡물을 좀 사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얹어주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만 가게 되냐면 10명만 가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12명, 그 중에 이제 요셉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10명의 아들들인데, 11명의 아들인데, 베냐민은 빼요. 왜 그래요? 베냐민에게 큰 재앙이 미칠까 두려워서 여기서 야곱은요, 베냐민은 빼고 10명의 아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큰 기근이 있기 때문에 형들은 큰 여정 가운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고 이제 6절에 보시면 드디어 애굽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뭐냐면 드디어 요셉과 형이 상봉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셉의 꿈이었댔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그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고 이삭의 단들이 또 요셉의 단들에게 절했던 그 꿈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요 알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 꿈이구나. 이제 안 거예요. 요셉은 그동안 이 꿈이 뭔지를 몰랐어요. 남의 꿈은 그렇게 잘 해석을 해주는데 지 꿈만 해석을 못해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지 꿈만 해석을 못하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소름 돋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면 요셉이 보고 7절에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엎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답이에요. 엎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머리를 못 드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기발한 답을 하셨네요. 엎드리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엎드리고 있으니까. 엎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바뀌었어요. 애국 사람들은요, 이게 보면요, 이집트 왕자들 보면 머리를 다 깎잖아. 이런 데만 안 그러면 막 다 깎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엎드리고 있으니까 고개를 못 드니까 이제 누군지를 몰랐다. 이건 너무 기발한 생각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못 알아봤는데 요셉이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제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붙이냐면 정탐꾼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다. 막 여기서 보면 4번씩이나 정탐꾼이다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기를 밝힌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냥 죄를 묻고 너희들 나 팔았지. 내가 그때 얼마나 열받은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막 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니들 나 귀뚱도 듣지도 않고 밥만 처먹고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참수형을 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쫙 끌고 가면서 그 형들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면 그런 기미들과 기회를 주면서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리가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쪼그라들죠. 막 겁이 들어가지고 막 할 수 없는데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가정사를 쫙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뭐 한 사람의 아들들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지금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지금 막내 아들은 우리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요셉이 또 얘기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할 얘기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언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보면 우리가 미국 가고 영어 같은 거 잘 못하면 했던 말 똑같고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이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탐꾼이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증명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일을 가둔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서부터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억울한 상황이 딱 직면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그 동생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막 빌고 막 그랬을 때 오히려 그들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팔 때도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그 상인들의 손에 팔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막 빌었을 거라고, 형님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자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각들이 거의 들진 않아, 막 마음이 정말 강팍해갖고 그냥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면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진 않았겠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확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를요 크게 짓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하게 되면 그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얘기하죠. 그 당시 보면 아우를 팔 때 한 사람만 막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루벤이에요. 루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22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으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도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있고 요셉이 이렇게 있고 요셉이 통역관을 세운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셉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막 했겠죠. 근데 통역관을 세우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뭐 요셉은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막 저 선호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울고 떠나가서 울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 9사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잡았을까요? 시므온. 보면 루벤을 잡아야 돼요. 첫째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므온을 잡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주석에서도 보면 시므온이 굉장히 성격이 광폭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디나 사건 아시죠? 디나 사건 때 그 선두에서 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력직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 중에서도 이 시므온이 아마 굉장히 성격이 아주 난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을 그 죽이려고 했을 때도 시므온이 앞장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용선에서도 한번 엿 먹어봐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시몬을 딱 잡아놓고 나머지 9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총리가 그렇게 자기들을 막 정탐꾼이라 모세우고 다시 이제 가갖고 데리고 와야 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관에 머물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귀에다가 그 밥을 주려고 하는데 자루를 딱 풀었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왔던 돈. 곡물을 샀으면 그 돈은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놀랬죠. 이 사람도 그냥 혼이 나갔고, 여기서 뭐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갖다나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데 돈까지 들어있으니까 돈을 안 주고 자기들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같은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이제 이 입지가 더 뭡니까? 불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가? 지들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사람들은요, 그런 자꾸만 이런 일들이 닥치면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대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의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29절부터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는 그 시몬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곡물을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요셉도 가고 베냐민도 가고 시몬도 가고. 옛날에 누구지요? 그 감독 선동열 감독인가요? 김웅용 감독이 선동열 동열이도 가고, 예? 또 누구지요? 아무튼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다 간 거예요,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좀 찢어지는 거예요. 예, 아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시몬도 지금 보세요, 지금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지금 아껴가지고 얘를 붙들고 있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시몬이 죽는 거예요. 근데 또 베냐민을 보내자니 또 이 베냐민에게 지금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고 여러분 부모 같았으면 애들이 이렇게 많아도 지금 갈등인데 여러분 우리는 2명, 3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 얘도 저렇고 저렇게 막 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만은 내가 못 보낸다. 내가 베냐민은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43장이 딱 가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렀어요. 사왔던 곡물은 다 먹었습니다. 이제는 또 곡간에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근데 사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오는 거예요. 사오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도 보면요, 요셉을 팔 때 그래도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르우벤은 맞고 유다는 걔 손은 대지 말자, 그냥 파는 게 낫겠다 해갖고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여기서 유다가 앞장을 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는데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빠를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게 확 돌아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왜 가정사를 다 까발려가지고 거기에 막내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했냐, 그래서 왜 베냐민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게 만들었냐 하면서 막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유다가 사실 말해서 보면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들의 가정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로, 그 총리가 우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찌 안 대답합니까? 그러면서 탁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갔다 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12명의 아이들이 베냐민까지도요. 거기 안에 자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가요? 70명이 가니까 큰 가족을 이룬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손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올 경우에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죄를 짓는 걸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늦장만 안 부렸으면 우리는 2번 갔다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늦장을 부려갖고 지금 갔다 오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배 쫄쫄 굶고 있고 내 새끼들 지금 배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야곱이 드디어 결정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그러할진대 이게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알았다. 그렇게 가라 얘기하면서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야곱은요 여러분 전략가요. 지금까지 전략을 한 번도 안 짠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전략을 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면서 조금 해갖고 이거를 예물로 총리에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 그 자루에 돈 갖고 있었지 않느냐 그것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곡물을 사와라. 이렇게 의심받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의심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모든 것을 갖춰갖고 준비해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여기서 야곱이요 탁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게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그거 놓으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것은요 끝까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 놓으면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놔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못 놓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걸 탁 놓습니다. 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보냅니다. 갔겠죠. 이제는 11명의 형제가 이제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갔을 때 요셉에 있는 가는 과정이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가는 것도 불안하고 갔을 때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결국 요셉의 그 총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자기 밑에 있는 청지기에게 좀 이따 정오면 뭐냐 12시에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건데 너는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맞이를 합니다. 이 청지기가 이제 요셉의 명대로 17절에 보세요.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내내 청지기가 그 11명의 형제들을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내내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면서 내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거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끌려가고 우리를 그냥 결박해갖고 우리를 막 노예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 안에 막 트러블이 있는 거지. 번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청지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갔더니 우리가 자루를 풀러봤는데 이게 막 돈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정말 손도 대지 않았다. 우리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 돈이 있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 너도 깜짝 놀랐냐? 나도 깜짝 놀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하는데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위로를 청지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 집무실 앞에 탁 이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을 때 요셉이 시간이 되었을 때 형들을 이제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형들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26절부터 만났을 때 또 어떻게 돼요?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또 여러분 이게 지금 꿈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또 절하는 거예요. 또 절하는 거.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너희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너희의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하시느냐? 지금 야곱은요 누구밖에 생각이 없냐면 아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생리별한 거 아니에요. 동생하고도 생리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고 복되게 살아도 아버지 생각은 여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머리 숙여 절하면서 생존해 있습니다. 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동생 베냐민인 거예요. 그렇게 14년 동안 생이별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딱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북받쳐가지고 그 멀리 거기서 울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고 막 울고 막 엄청 운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죠? 이렇게 막 울고 보니까 마음을 진정하지는 못해가지고 막 울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제 음식을 먹는데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것들을 막 잡아먹으니까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따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자기 형들의 식탁을 따라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식탁을 차려주죠. 그러면서 앉게 하는데 어떻게 앉게 해요?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루벤 누구 이렇게 하면서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나이를 그렇게 잘할까? 이렇게 하면서 놀래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음식을 주는데 그냥 형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줘요. 근데 베냐민한테는 어떻게 줘요? 5배나 이건 먹으라고 하는 건지 밥을 주면요 거기에 5그릇을 더 주는 거예요. 반찬도 뭐 이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자기 베냐민한테 그 정도로 지금 요셉은 자기 동생을 그 정도로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던 것이고 그 정도로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만났을 때 그냥 그 음식을 곱절이 아니라 5배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뭐 기뻐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44장이 딱 들어오면요 내용이 좀 달라져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음날 딱 아침이 됐을 때 요셉이요 그 사람들 보내줘요. 형들을 이제 보내줘갖고 야 그래 니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돌려보내는데 청지기한테 명령을 줍니다. 자기들 밑에 이제 수하가 있잖아요. 그 청지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가지고 형들을 쫓아가가지고 저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이 총리의 그 은잔을 너희들은 그렇게 도둑질해 가느냐? 그렇게 몰아붙이라고 막 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을 들었던 그 청지기 어떻게 합니까? 막 말을 타고 가가지고 형들이 이제 막 갈 때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달려가가지고 몰아붙이죠.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푸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것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몰아붙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죠. 뜬금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총리의 은잔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총리의 그 점치는 은잔, 뭐 요셉이 여러분 점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우리는 안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또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제 결박을 지정하려면 막 세게 나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맹세를 해버리냐면 만약에 우리에게서 은잔이 나오면 은잔이 나온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딱 이런 얘기를 너무 세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규가 나와 있는데 애굽의 함무라비 법전 보면 특별히 누군 것을 도둑질하면 이건 거의 사형이에요. 이게 특별히 이 왕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손을 대면 이건 사형입니다. 그거에 이제 버금가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조사를 합니다. 뭐 전문용어로 이제 센터를 깐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나이가 큰 자부터 어린 자까지 다 조사를 이제 한 게 자를 풀어 하나 막 이제 자를 푸는데 뭐 루벤 안 나오고 맨 마지막 누구예요? 베냐민 그 사람에게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때는 그냥 놀라는 거예요.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때 막 이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야 그래 옷 줘봐라. 옛날 자기들 했던 거 있잖아요. 요셉의 옷을 줘면서 아버지 얘 죽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이 누굽니까? 얘 누구예요? 베냐민 옷도 야 옷만 줘봐. 아버지한테 갖고 너 죽었다고 얘기할게. 이럴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지금.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슴을 찢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여기서 또 유다가 쫙 책임을 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했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가자마자 총리 앞에 또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꿈이 지금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또 땅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그럴 사람이 진짜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잔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건 믿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왜 그러냐면 베냐민만 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냥 노예가 되겠습니다. 딱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그거를 발견한 그 사람만 내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형들이. 그러니까 지금 평안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또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노인이십니다. 이게 있잖아요. 노인이십니다. 이게 슬프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실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노인이신데 노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인데 한 사람은 없어졌고 그리고 그 한 애가 지금 얘인데 그 이 애는 지금 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애가 잘못이라도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냥 사정해갖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데리고 온 건데 만약에 안 데리고 가면 저도 죽고 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우리 집은 다 끝장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거 누가 당했던 상황이에요? 요셉이 당했던 상황이에요. 요셉이. 저 헷갈려 막. 요셉이 당했던 상황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상했던 상황인데 지금 똑같이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유다가 이런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리님 모든 사람은 다 보내주십시오. 그냥 내가 당신의 노예로 그냥 내가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탁 노예로 삼아달라고 이런 요청을 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모든 형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요셉의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45장인데 45장에서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했던 그 형들이 지금 막 뉘우치고 있고 막 그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을 때 큰 소리 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밖에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로까지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우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드디어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막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나한테 좀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네, 콕 집어서 얘기해 주죠. 다시 이렇게 콕 집어갖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꿈들을 봤잖아요. 7년 동안 풍년과 7년의 큰 기근인데
이거를 대비하도록 나를 먼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서 억울하게는 왔지만 그게 억울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당신들 가족들 전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땅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제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아는데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느냐,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형들을 다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셉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형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루어 가시냐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형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그 죄를 평생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평생 동안 아버지를 속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된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 이건 여러분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간섭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계속 곁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간섭하셔갖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동생에게 했던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동생의 심정을 알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리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도둑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이 했던 죄악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는요, 자기 했던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겪게 되잖아요. 이게 미러링 효과인데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 그때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게 되어지고, 만약에 자기가 상처를 줬다든지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걸 똑같이 여러분 겪게 되어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모든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알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삶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건져내려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막 인격적이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은 꽉 해갖고 막 이렇게 붙들질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로서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요, 막 크게 오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왜 가볍게 여길 수 있냐면 그냥 우리에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 한 건 뭐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때로는 이것이요 좀 무겁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때 여러분 태도가 뭐냐면 낙심하지도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은 형들을 다루신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인도하시는데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와 헤어져 외로운 시간들을 13년이나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억울한 일의 연속이요,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요셉으로 이러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요셉의 인생은 너무, 어떻게 보면 팔자로서는 너무 세다. 어린 나이 17살 때 그냥 막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인생이 계속.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애가 계속 나락으로 비참하게 떨어지는 인생 아니에요? 감옥까지 여러분 17살 때 여러분 20살 초반에 막 그런 데 갔다 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셉으로 이러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을까? 말씀으로 여러분 유추해 본다면 나와 있진 않지만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모두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 형들의 손을 통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럼 형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가는 존재예요. 또 누구에게? 아버지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묻었겠지만 그 살아있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 들어왔을 때 자기에게 신락했던 소망이 누구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거든요.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감옥소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조차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족들조차도 나를 잊어가고 있구나. 이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나 괴롭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 속담에 보면요,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뭐냐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가 진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나의 존재가 자꾸만 잊혀져 가는 거. 점점 사람들이 나를 잊어져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주는 것 같고 내 어떤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갈 때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41장과 42장 사이에 이 간극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42장이 딱 나오는데 그 중간에 그 간극,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요셉이 그런 상황들을 이기고 버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두가 다 나를 잊었어도 누가 잊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나를 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찬양에도 보면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그 이름 가슴에 새겼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가 나를 잊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처로 남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은요 다 트라우마예요. 형들한테 팔렸죠. 막 비는데 형들이 그냥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막 손을 떼면서 막 발로 차면서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당했다면 저는 그걸 17살 때 당했다 그러면 저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처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감옥까지 갔어요. 엄청난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13년을 그렇게 보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인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아주 그냥 날라갔다고 생각할 건데 이 사람의 인생은요, 이 요셉의 인생은요, 그거를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상처가 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나요? 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큰 트라우마들. 그때 그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요셉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셉은 그 엄청난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상처가 오히려 이제는 별이 됐다라고 하면 말하기 너무 시적이지만 아무튼 이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아요. 게다가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트라우마였다면 형들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보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이미 형들은 다 이미 용서한 거예요. 보면 모든 고난을 내가 다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단면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처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은 힘들잖아요. 어떤 일들 당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손해를 끼치고 이러면요, 그 당시는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눈에는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됐을 때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못 보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이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은 못 보지만 모든 차원이 열렸을 때는 다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이렇게 행하셨고 그때 저렇게 행하셨고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단면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었고 형들을 향한 그 복수도 용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좀 안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관점이 열리는 장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 섭리 가운데 나를 왜 지금 이곳 가운데 두시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